2월 6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이야기,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몇 가지 중요한 부분 같이 좀 나눠보고요.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3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주님은 세상, 하나님과 멀어진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신 분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본문에는 그 화평이 아니라 이제 검을 주러 왔다.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제까지 본문과 연결해서 쭉 봐야 돼요.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을 해서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의 보내심에 응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때 어떤 반대에 부딪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상황을 보면 이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예수님. 이분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소수가 있었고 그를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이 있고 예수를 믿기로 한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즉 회심하고 개종한 유대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회심과 개종이 없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즉 오신 메시아를 메시아로 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오신 메시아를 부정하거든요. 그러면 이 오신 메시아를 따르고 믿고 함께하는 자녀들이, 가족들이, 이들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싸우는 거죠. 믿지 마라. 따르지 마라. 가지 마라. 그래서 35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 누구 때문에 이거 되는 거예요? 이 오신 분을,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안 믿느냐, 메시아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하게 될까요? 저 예수만 아니었으면 우리 관계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네가 그 사람만 쫓아가지 않았으면 우리 관계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듣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빠가 몰라서 그런 거라고, 엄마가 경험 안 해봐서 그런 거라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일이 있어요.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실제 우리의 삶에도
많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의 생각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평화가 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들 사이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모두가 화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 보여준 게 많잖아요. 병든 자가 고쳐지는 거,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거,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게 되는 거, 귀신에 눌려서 자유케 되지 못했던 자가 자유케 되는 거.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거든요. 그걸 본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본다고 다 믿습니까? 아니죠.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 주셨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다고 사람들이 다 바뀝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여준다고 다 믿지 않고 들려준다고 다 변하지 않거든요. 화평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화평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불화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고집 때문에 이것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3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런 거 되게 많죠. 안타깝죠. 참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아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여러분이 섬기고 공동체에서 무엇이든지 주님처럼 정직하게, 주님처럼 성실하게, 주님처럼 원칙대로 무언가를 하려고 여러분이 시도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반대할 겁니다. 왜 너만 그렇게 하려고 하냐? 네가 그렇게 함으로 우리 전체가 힘들어진다.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이기엔 되게 선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엔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안에 뜯어보면 그 안에 구조적인 악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고쳐보겠다고 원래대로 돌이켜보겠다고 하면 힘든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정직하게 원리 원칙대로 사업을 하다가 잘된 분이 많을까요? 망한 분이 많을까요? 망한 분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적 구조가 그렇게 정직하게 했을 때 잘 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소수의 케이스만 거기서 살아남는 거거든요. 대부분은 다 힘들고 다 어려워져요. 근데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거 알려주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걸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럴 거면 안 해. 이럴 거면 안 믿어.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 왜 알려줄까요? 어제 보면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래? 이걸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세상과도 화평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이 평화의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죄가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악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얘는 다 심판의 대상, 징계의 대상이잖아요. 지금 그걸 다 미뤄주고 있는 것 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하나님 정직하시고 하나님은 지키시는 선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그냥 죄는 크든 작든 죄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것도 괜찮고.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믿게 되면 고민이 생기죠. 이 방식으로 내가 살아서 될까?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그게 잘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면 세상과 화평할 수 없어요. 세상과 불화하게 됩니다. 반대로 세상과 화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절대로 화평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불화합니다. 대신 그걸 우린 티 안 내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이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3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끊으란 얘기입니까 이게? 그죠? 나보다 너 아버지 어머니 더 사랑하면 안 돼. 나를 더 사랑해야 돼. 그러면 합당하지 않아. 아들이나 딸 더 사랑하면 안 돼. 나보다. 기꺼이 버릴 수 있고 바칠 수 있어야 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가족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걸 그냥 막 대쪽같이 끊으면 이거 뭐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정 파괴하시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예수님은 소년 가장으로 사셨죠. 목소리던 아버지 요셉 일찍 죽었죠. 그 시대의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을 누가 책임져야 했냐면 예수님이 책임져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 요셉에게 온 목수의 기술로 가족을 먹여 살리죠. 언제까지요?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보통의 사람들은 이 당시에 남자들이 15세에서 17세가 되면 다 가정을 이루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죠. 왜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뭘 한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산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 살았고 동생들이 있었잖아요. 5명. 그 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그러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인생의 소명과 미션을 시작하게 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집을 나오시죠. 그러니까 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형 그러면 안 된다고. 우리 두고 어딜 가냐고. 쫓아가잖아요. 형을 찾으러.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잖아요. 주님, 당신의 형제들이 와서 가족들이 와서 당신을 찾는다고. 예수님 얘기하죠. 누가 나의 가족인가?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가족의 한계가, 범위가 훨씬 늘어난 거예요. 처음엔 예수님의 가족은 다 혈연 기반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 여기서 멈췄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소명을 하기로 결정한 그날,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한 그날부터는 이게 늘어나는 거죠. 내 가족은 내 혈연도 있지만 내 혈연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다 내 가족. 이게 된 거죠.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6명의 가족을 위해서 살던 예수님이 수많은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한 거죠. 그럼 이게 잘못된 건가요? 이게 이상한 겁니까? 오히려 예수님 더 많은 책임을 지시는 자리로 간 거예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그 예수님 거부하면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 일을 기꺼이 하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자기 가족을 버린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마리아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다. 내 어머니였지만 이젠 너의 어머니야. 그러니까 잘 부탁한다. 왜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자기가 돌볼 수 없으니까 부탁한 거잖아요. 그 버렸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무거 안 하면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가족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을 충성하고 하나님께 살아,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만 가족이 아니라 너의 가족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야. 그걸 한번 생각해 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가족의 범위를 넓혀주신 하나님을 생각해봐.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도 가족이잖아요. 이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도 우리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데 본인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 되게 이율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당시 시대적 상황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면 가족으로부터 친족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졌거든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지금도 그런데 얼마나 많아요. 개종을 하게 되면 가족에 의해서 명예살인을 당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온갖 가족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가 사는 21세기 안에 존재하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 본문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족만 너의 가족이 아니야. 다른 가족들도 너희의 가족이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을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뭐냐 하면 이 불화를 네가 스스로 원하지 않았지만 이 불화를 네가 껴안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인생을 살래? 그런 인생을 살면 어떻게 주님께서 이 가정을 회복하지 않으실까요? 생각을 해야죠.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동생들과 예수님이 관계가 끝까지 안 좋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동생이 초대교회 수장이 되잖아요. 가장 예수님을 근거리에서 지원하고 추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 본문을 보지 마세요. 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이 본문을 절대 보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본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3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가족이 자기 십자가일 수 있죠. 일이 자기 십자가일 수도 있고 상황이 자기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 근데 그것을 뭐 하래요? 팽개치래요? 아니요. 그걸 짊어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게 합당한 자다. 이게 그냥 관계 뚝뚝 다 끊어버리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자기 가족을 챙기고 끝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모습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인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 어려움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지 말아라. 이 예수를 포기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서 이 어려움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경험하게 되는 게 예수님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본문을 너무 근시안적으로 문자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안 그러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시험거리가 됩니다. 자, 39절 같이 읽읍시다. 39절, 4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느니라. 이래도 나를 따를 것이냐 이제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반전이 있다는 걸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죠? 잃는 것이 아니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잃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갚아주시는 은혜,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죠. 40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럼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 그럼 그 다음에도 있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지만 나를 영접하지 않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쭉 연결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야. 거기까지 생각을 하게 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해요? 믿을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뭘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전에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계속 바꿔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이번 주 월요일부터 나눴던 모든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쭉 연결되죠.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새로운 생각의 지평, 마음의 틀, 이걸 바꾸어 주시는 역할을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지평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것을 볼 때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42절 마지막으로 같이 볼까요?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다른 본문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는 본문에 이 작은 자가 곧 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이 좋은 일이 나에게 한 좋은 일이야.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누구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대하라는 거죠.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가 되어서 제자의 삶을 살 때 이 사람들에게 생기는 변화는 지극히 작은 것도 주님에게 하듯이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우린 다 지극히 작은 것은 지극히 작게 합니다. 별로 의미를 안 둬요. 그리고 굉장히 큰 것은 굉장히 크게 하죠. 우린 다 여기다 의미를 두는데 지금 이걸 예수님께서 뭐 해주시는 거냐 하면 바꾸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지금 이 본문 전체를 보면서 다 그렇게 돼 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평화로 화평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그게 아니야. 나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거야. 가족이 제일 좋은 친구이자 동역자이자 나의 지원군인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 가족이 원수가 될 거고 어려움이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하게 되고, 네가 원하지 않지만 스스로 끊기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그 가족을 네가 짊어지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따르는 인생을 살아야 내 제자가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잖아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바뀌어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좋은 신앙인이란 뭐냐 하면 끊임없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가는 거.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을 알아야 되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록된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보고 질문하고 묵상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와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걸 다시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이 본문의 핵심 주제는,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를 믿을래? 너 나를 따를래? 어제 본문과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을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를 것이냐? 만약에 그렇게 하면 오늘 이 본문에 반전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된다. 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이 너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될 거야.
네가 섬겼던 지극히 작은 것이 지극히 큰 일이 될 거야. 네가 버렸던 그 생명을 너는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얻게 되고 찾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이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신앙의 가장 큰 매력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열매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는 믿음의 씨앗,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고 좋은 열매가 맺힐 거예요. 그걸 기대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씨앗을 잘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